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설교할 때는 좀 아닌데 주일날 한 메시지를 좀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수요일날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언젠가 한번 교역자들끼리 어디 가는데 차 안에서 그냥 별로 다른 할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산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한 분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러면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좋은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또 그렇지 않은 상을 주시고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땅에서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별적인 상 때문에 서론을 많이 겪었는데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차별적인 그러한 상 주는 것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다 또 아니다. 그래요. 한참 티격태격 그렇다 하니까 우기다가 제가 성경을 펴놓고 여러 얘기할 거 없고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이니까 성경 한두 곳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일한 것에 따라 상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성경을 펴놓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읽기는 읽고 그랬는데도 화를 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를 알았는 거 아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대부분 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그 생각을 따라 한 번 이렇게 뱉어놓은 말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워 담지 않는구나. 이게 사람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다가 그냥 타고 가는 차 안에서 신랑이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웬만해서는 성경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눈치 봐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만 유독 잘 안다, 많이 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조금 크게 넓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믿는 것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성경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0독을 했다 200독을 했다 떠들어도 대부분 자기 선입관을 갖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선입관을 갖고 읽다 보면은 그렇게 또 성경이 보여요.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은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들었으면 잘 알아들은 말씀대로 적용을 하면서 잘 살겠지라고 하는 게 목사의 기대입니다. 이 정도의 깨달음이 있으면 이 정도의 행동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주일에도 제가 적용에 대해서는 하긴 하더라도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특히 수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적용을 얘기를 안 합니다. 말씀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깨달은 본질 갖고 행동하다 보면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겠지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근데 언뜻 보면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 말에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대단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또 성도들 간에 화합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발견될 때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의 고독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테마는 주일 설교가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밭이나 집이나 이걸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었다. 이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공동기금이니까 필요를 따라서 각 멤버들이 나누어 가졌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으시면, 제가 집값을 팔아가지고, 집값을 팔아가지고 가져오세요,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끼리 하나가 되세요,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런 얘기할 시간이 되면 그런 얘기할 시간에 성경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더 깊게 내가 설명을 해주지, 이런 욕심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고, 모름지기 정말 본질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깨달은 본질을 갖고 행할 때에 진짜 깨달은 것이 여러분에게 용해는 뭐냐 하면, 내가 오늘 저녁에 닭과 김치를 먹었는데 내 위 속에서는 아무리 내가 씹어 먹었다 할지라도 닭과 김치, 잘게 잘려진 닭과 김치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을 위가 움직여 가지고서 융화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혈관을 통해 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밥이고 뭐가 피인지, 뭐가 김치인지 모르고, 닭과 김치가 혈액 속에서 영양분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살려낼 때, 뭐가 김치고 뭐가 밥인지 뭐가 피인지 모를 때를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화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왜? 오늘 같은 메시지를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머리는 작은 그 상태로 있을 터인데 몰라서나 안 했다고 하지. 오늘 같은 메시지를 들어서 머리는 커졌는데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많이 준 자에게서, 많이 가진 자에게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가타부타 따질 거 없습니다. 따질 거는 말씀이 틀리면 그때 따지세요. 특히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좀처럼 다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직 제가 수요 설교까지 하기에는 이른데, 오늘 저녁에 지난 주일날 타이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활이 뭔가?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왕설래 부분적으로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구나 라고 다 읽은 말씀들이고 아는 말씀인데,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밝은 눈으로 읽긴 읽었어도 몰랐던 말씀이구나를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깨달으시면 깨닫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세요.
오늘 주일날 했던 적용에 대한 메시지는 안 나눕니다. 목장으로 돌아가세요. 소속하세요. 목장 활동하세요. 안 하는 사람이 바보.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 자유한 게 좋아. 고집 피우는 사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후회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닫은 은혜가 풍성하고 제대로 깨달으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따 이어지는 8시 반부터의 기도 제목이 주님 나 바로 여기서 순교하고 싶어요. 이 기도 제목이 되어질 거예요. 요즘도 제가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저도 이전에는요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책을 쓴다거나 이런 것은 내가 하는 대로 얼만큼 하겠지만 전폭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거. 왜? 오늘도 이 설교를 하려고 메시지를 마음속에 쭉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떤 설레임이 생기느냐 하면은 기도하다가 골방에서 죽어도 좋겠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먹는 것도 죽지 않은 만큼 먹으면 되는 거고 막 누가 기도하래서가 아니라 목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빈자리 많죠? 다 알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왜 수요일 안 나오니까 전화 안 합니다. 왜? 목사가 잔소리 때문에 나오는 사람 오죽하겠어요. 나는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나오라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건 율법입니다.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들게끔 내가 해줘야지. 이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같은 식구끼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 눈이 시려가지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않고 눈을 감고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거고 그런 건가 보다 이해를 하세요. 이런 건 아직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한쪽 눈이 24시간 떠져 있기 때문에 공기 마찰에 꽤 시려서 눈물이 나서 잘 책도 안 쳐다보고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이해를 하시고 가능하면 핵심 좀만 가지고 쭉쭉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부활에 대한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배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도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 백고물에서 팔베개 하고 잠을 주무셨다. 피곤하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 서술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으면서 100% 인간이시다. 그러한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 그래 예수님이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육체로 살아가는 너희 인생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면 부활한 상태 그리고 부활한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있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돌아다니시다가 40일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굳이 메모가 필요하신 분은 성경 장절만 써놓고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한마디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든가 성경을 좀 알만한 사람한테도 질문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딱 깨닫고 진짜로 깨달았으면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지금 오늘 밤 여기서 내가 순교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 영어로 설정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만 됩니다. 다 엄살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돈이 없다, 병 걸렸다, 뭐가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고 그랬는가, 이것이 다 엄살이었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이 되어질 겁니다. 말씀이 사실이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고 하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만 오신 거냐, 아니면 예수님도 오신 거냐, 이거를 제가 제대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어느 한 곳에만 있냐?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다 오셨어요. 다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거룩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건 하나님의 성령은 다와 계시지만, 믿는 사람 속에는 믿는 사람 속에까지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셨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들어가시지 않아요. 그들의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밖에는 물론 성령이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신 분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이 영으로서 오셨을 때 몸으로서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신령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몸 밖에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과 달라서,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동쪽에서 오셔, 서쪽에서 오셔. 예수님 재림하신 거 우리가 보면 미국 사람도 볼 수 있나? 예수님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동시에 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놓고 정말 이것이 그건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내가 부연 설명을 하고 성경을 쭉 찾아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니, 정말 부활은 있는가?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거기에 예를 들었던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부활을 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부활을 했다. 부자가 부활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부활을 했다.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못 보다가, 변화산이 왜 변화산이냐면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보여졌던 그 공간이 변화산. 변화산은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산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의 그 공간이 어떤 건가 봐라. 그래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 눈을 확 열어주셨을 때 그 시간에 보여진 그 공간이 변화산에서 있었으며, 그렇게 보여진 그 공간을 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원에 대해서는 연초에 집회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그때 미루기로 하고, 낙원은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낙원은요, 이 우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말씀은 여기에 쓰여있는 글씨가 말씀이 아니죠. 쓰여있는 이 글씨를 통해서 말씀이 뭔가를 알으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란 말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도 실제 하는 실체다. 그리고 그 공간이 실제로 있는데 그 공간이 낙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혈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는 말씀을 따라갈 때는 우리는 낙원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그거를 밀어내서 놓쳐버리고 내 혈기를 부리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또 낙원이 아닌 육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응답 안 되지? 뭐가 되지? 띠딱 고생하다가 그래도 말씀밖에 없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면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의 활동 환경을 낙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로 그 부부가 살아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 집안에서 알콩달콩하게 살면 그 집안이 바로 그때 낙원이 되는 거예요. 밥그릇이 날라가 주먹이 날라가 욕을 해. 그러면 그 시간에 그 집안은 낙원이 아니라 그게 바로 육의 공간이에요. 이해 좀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여기가 낙원이야 이게 아니라 낙원은 믿음 따라가는 것이며 말씀이 운행되는 그때의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오셨다. 이걸 그냥 무짜듯이 잘라서 말하면 재림하셨다. 이거 다른 데 가서 가면 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난리 피울 거 없고 여러분은 듣고만 계시고 다른 데 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신 있으면 얘기하시고 먼저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뽐내는 게 대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누리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읽으셨죠? 아마 이 말씀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읽었는데 이걸 읽어놓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난제니까 내버려 두자. 풀릴 때까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오늘 풀리는 날이고 어떻고 저떻고 저떻다 그러면 또 얘기 달라지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여기서 전도하다가 핍박하거든 다른 동네로 가라. 거기서도 핍박하면 또 다른 데로 가라.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리라 그래. 다시 오리라를 한자로 말하면 재림이에요. 재림 어렵게 생각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있는 그대로 알고 풀어버리면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다 아시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 반만 해요. 사람이 걸어서 다닌다? 일주일이면 다 걸어 다닙니다. 여러분, 강원도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 작은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의 첫걸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진리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진짜겠어요? 아니겠어요? 진짜겠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고지가 들리지 않아도 진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 왜? 우리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이해한데도 이 말씀이 맞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셨든가 아니면 오신다고 그래 놓고 아직 안 오셨어. 거짓말을 하셨든가. 그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성경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을 하세요. 그런데 내 머리를 깨달아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겠지요. 그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한다면 정말 오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고 벌써 이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듣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을 다 다니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을 갖고 오신 신령한 몸이 우리 몸 밖에 계시며 그 성령은 우리 몸 안에까지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셨다는 얘기고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바로 그 얘기예요. 그건 그렇고 자 어쨌든 간에 이미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려진 결론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이네요. 자, 아까 마태복음 10장이 여러분 말씀은 맞는데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일단 내버려 주세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기만 했으니까 한 번에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면 너를 도와주실 분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이제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을 도와줬지만 이제 내가 가고 나면은 다시 너희들을 도와주실 분 누구지요? 성령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너희를 도와주실 분 보혜사 즉 누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다가 떨어졌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또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영, 진리의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 몸을 갖고 계신 예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온다 그랬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서 온다 그랬고
사도행전 여기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너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잘 보세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으로 돼. 조금 있으면이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얘기예요. 왜? 이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 세상은 나를 다시 못 봐요. 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때문에 만약에 못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도 못 보겠죠. 이해되시나요? 오늘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못 본다. 그 제자들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가 승천하기 때문에 못 본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자들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해서 나가 누구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란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를 세상은 못 보는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살아있다 이러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모셔드린 자,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예수님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 찾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인가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해요?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성령, 영생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자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죽었어도 그 안에 영생이 있으면 예수님은 잔다. 잔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잔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나를 너희는 본다. 조금 있으면 이거 오늘 여러분 제 말씀 잘 따라오세요. 마냥 영적으로 미룰 게 아닙니다. 이해 안 가면 이건 영적인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써놨지. 그러니까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고 너희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영생을 소유한 자, 성령 받은 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본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믿는 자는 예수를 보고 믿지 못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못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계시긴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시니까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지. 그렇죠? 그러면 왜 못 보고 왜 보느냐? 이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요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언제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죽기 전에 더 빨리는 걔들이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죽은 지 2000년이 됐다. 예수님은 오셨냐 안 오셨냐? 오셨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머리로 판단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서기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500명 넘게 만나시면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나를 사랑하니 그렇습니다. 그런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뻔히 기다려. 그래서 성령 받을 거야. 그 말씀 하시고 나서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셨어요. 이게 언제냐? 서기 33년도의 얘기입니다. 서기 33년도의 얘기예요. 서기 33년도의 얘기인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거의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다가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만 순교를 안 당해요. 그 사람도 사실은 순교를 당할 건데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가마솥에 기름을 넣고 이 사람을 끓는 기름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워낙 혈기가 강한 사람이니까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확딱 해가지고 깨두리면 그냥 확딱 뛰어나왔어. 얘는 이래도 안 죽나 보네. 명이 기네. 그래가지고 반모성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무인도 채석장인데 거기에 제수의 몸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노동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그가 쓴 게 뭐냐? 우리가 알던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몇 년도에 쓰여졌죠? 서기 95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서기 95년도라고 그러면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다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는데 과연 성령만 오셨냐?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오셨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뭔지 모르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서기 33년도에 있었는데 시간이 60년이 지난 다음에 서기 9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어떤 일이 있었나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누가?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지금 두루마리도 보고 있는 거죠.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꿀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지금 보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 인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니까 사람과 똑같이 생겼으니까 인자 같은 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을 그대로 써놨어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느니 안 하셨느니 따질 것이 없고 따지지 말고 성경대로 정리해 보자고요. 자, 예수님은 서기 3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열 만에 성령이 오셨다 그랬는데 성령만 오셨냐 예수님도 오셨냐? 우린 그거는 모르지만 33년도에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역을 하다가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95년도에 담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보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과연 이 모습을 이 땅에서 본 거냐 하늘에서 본 거냐?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지금 담모섬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 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도에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가 성령 오실 때 같이 오셨든지 아니면 95년도경에 담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만나러 인자같이 생긴 예수가 그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다가 사도 요한 한 명만 만나주시고 다시 올라가셨다.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신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건 재림이 아니라 승림이겠죠. 왜? 예수님은 서기 영년에 초림하셨다가 95년도에 확인된 사도 요한에게 재림하셨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하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실은 승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목사님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목숨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으라고. 모르는데 무슨 목숨을 어떻게 걸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자, 요거를 제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더 정확하게. 잘 보세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보긴 봤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이러한 촛대가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예수님이 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뼈를 붙잡으신 예수가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아까 읽던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잘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의 비밀, 7뼈의 비밀이래. 그런데 7 금촛대는 또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교회라고 써놨는데 뭘 또 7별의 비밀이래. 근데 뭐냐면 써놨어도 읽고도 모르는 사람한테 비밀이야. 왜? 동안책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 시대 기독교인이 부끄러운 모습이 뭐냐면 성경책은 끼고 다니는데 성경책을 읽어도 몰라요. 다 동안책이 돼가지고 내용이 비밀로 남아있어. 이 기회에 개인적 감동과 도전이 오시는 분은 그래 내가 한번 성경책 제대로 한번 읽어보리라. 마음 먹고 읽어보세요. 목사님 레이기 어려워요. 계시록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왜?
여러분이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 손에 쥐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머리가 나빠서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읽다가 이해 안 가면 성령님께서 풀어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틀리나 안 틀리나.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하실 생각을 해야지 모른다고 팽개치고 세상적인 생각이 나고 돌아다니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촛대가 7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별 7개를 붙잡으시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7개의 사자가 이 사자를 사자 목사님 그래가지고서 7 교회의 목사로도 풀어요. 아니에요, 이거 7 교회의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글로 써놓으니까 그냥 그래서 이거 가지고 좀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하도 그래가지고 진짜 천사예요. 그건 뭐 여기가 또 영어 성경 보면 되겠죠. 거기 보면 The Angels 이렇게 나오죠. 7개, 7사자니까.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냐? 교회를 치리하는 것도 사자가 치리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교회 목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목사에게 이러한 깨달음과 감동을 천사가 주고 마음을 움직여서 7 교회마다 7개의 천사가 그 교회를 치리한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7별을 붙잡으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7 천사를 붙드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순절날 성령은 내려오셨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다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믿는 자들 심령 속에까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 사이사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다니시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천사들을 데리고. 그러면 자, 요게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천사들을 데리고서 다니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잘 보세요. 제 예수님이 지금 읽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셔. 이렇게 믿는 자들 사이를 다니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누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을 볼까요? 같은 건데 잘 깨달아지시나요? 너무 조용하니까 이상해요. 잘 깨달아지세요? 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어디에 보시느냐 하면 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참새는 보잘것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미래형이죠. 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러한 얘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시키면 내가 오른손에 천사들을 데리고서 믿는 너희들 사이를 다닐 건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예수님을 본다, 그 얘기죠. 요걸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항상 본다가 아니라 성령이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장도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본 게 인자 같은 이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메시지가 끝나는데 이해되죠?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 내가 7 천사를 딱 데리고 7 천사가 반드시 7 수의 천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충만한 수. 그러니까 7 교회도 눈에 보이는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비아 이렇게 해놨지만 소아시아 7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충만한 수니까 대단히 많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천사들을 데리고 너희를 다니는데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는 천사를 대동하고 너희들 사이를 다니기 때문에 야 천사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하는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야, 얘가 나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얘를 얘 믿음대로 너희들이 가서 일을 해 라고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는데 그래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얘기하면 기도응답이 그래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자, 요까지 정리가 됐어요. 요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행주구절로다가 저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조금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예수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영생이 있는 자는 살았다고 했죠. 산 자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살아있는 예수를 지금도 본다. 그 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계시되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왜? 성령이 그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끼리는 이제 내용을 알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다. 이거 다 알아듣는 얘기인데 흔히 재림하시네, 마지막 날 그가 오시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해놓고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데리고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면 볼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절대로 못 보죠. 그런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자도 볼 수 있는 그날이 온다 그 얘기예요. 언제 보느냐? 세상 마지막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볼 때에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시는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누가 보는 거냐?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왕 요한계시록을 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서 타고 오시는 구름은 눈에 보이는 뭉게구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뚫어내려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언젠가 제가 성전을 설명할 때 모세가 지어놓은 그 성막 안에 구름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올 때 픽 쓰러졌다. 왜? 이는 구름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큰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호련히 구름이 저희들을 덮으니 두려워 떨었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휩싸인 환경이 몰아닥치면 두려워서 병이 쏙 쓰러질 것 같아요. 이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계신 것을 본다 그 얘기예요.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옛날에 담이 성교에 뭐 구름 타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 좀 되지 말이에요. 그런 현혹 좀 되지 말이에요. 자, 다시 7절을 읽겠습니다. 이거 그 얘기는 그 얘기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올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이미 계시록 시대에 벌써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시리라. 뭐예요? 이렇게 오시리라는 미래형으로 표현됐을 때 미래형으로 오시는 이 예수를 본 자들은 누구라고? 우리가 아니야. 잘 보세요. 다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믿는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애곡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오면은 기뻐가지고서 할렐루야 해? 아니면은 애곡을 할 거예요? 상식적인 문제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보는 자들은 누구야? 땅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를 찌른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 이럴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빌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 한 군데 보여줄 미심쩍죠.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미 오셨다.
오셨는데 불신자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가 보는 날이 있어. 그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모든 족속이 통곡.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뭐하면서? 통곡하면서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셨다. 그러면서 어딜 보시는 거 아니? 어딜 보시는 거 아니? 데살로니가 후서하면 봐보세요. 거기쯤 나올걸요? 데살로니가 전선지 후선지 전서 4장이네? 다시 보세요.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어떻게? 마지막 때. 먼저 믿고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나보고 함께 있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러한 광경을 보는 거는 누가 보는 거야?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 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예수 안 믿었나? 믿지 않는 자들이 통곡하면서 그런 예수 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차피 뭐 다 끝났으니까 한 군데만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 10절부터 제가 볼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이 뭐예요? 역시 무게구름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육안으로 안 보여지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상식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갈릴리는 어디예요? 갈릴리는 갈릴리입니다. 농담이야. 유머야 유머. 갈릴리가 어디라고? 갈릴리라고 갈릴리.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신 데는 어디야?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감람산까지 배웅하러 온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만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란 말을 왜 같이 했을까? 지금까지 정리한 바로는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를 보는 자들은 누가 본다 그랬어요? 예수를 찌른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랬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뱃속에 큰 빛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거기에서 갈릴리가 뭡니까? 갈릴리는 반은 이방이고 반은 이스라엘인데 그때 갈릴리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는 이방 땅
갈릴리 사람들아,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아,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아 뭘 쳐다보느냐? 이렇게 올려다 가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걸 그냥 막연하게 탐박이 마냥 재림 이렇게 풀었다가는 아까 봤던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다시 온단 말도 안 풀리고 다 안 풀려. 그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여기저기 찔러서 총체적으로 봤더니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었을 뿐이에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순절날 오셨어요. 성령은 그와 함께 오셨어요. 함께 오신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심령에까지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믿는 자들을 다 믿는 자들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자기가 부리시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현장이 바로 낙원이에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파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밭을 팔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 고집과 내 혈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면 나도 배리 있는 사람이야. 자존심 있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고집 피우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이런 세계구나라는 걸 알고 이 세계를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쥐고 있었던 혈기 있는 고집스러운 그 세계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모욕을 당하고,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 매질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얻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야. 왜?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이 인자로 실제로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맞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맞는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게 맞을 때 여러분이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면 되죠. 사도들이 그렇게 공회에 끌려가서 맞을 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맞아봤어야 알지. 그러다 보면 품바울로 대답하면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맞을 때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예? 유선에디슨이 아팠어. 막 인상을 찡그리는데 그렇게 아픈 그걸 맞으면서 참을 수 있을까? 깐다고 참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그런 거 안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질문하면 알 수 있을 거야. 사도행전 14장인가 어디에 보면은 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매를 맞아요. 매를 맞고서 돌에 맞고서 루스드라 사람이 이 새끼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 그러니까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바울 주변에 삥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꿈틀꿈틀거리더니 일어나가지고 어깨를 툭툭 제자들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자기가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성에 또 들어가. 바울이 전도하러. 이걸 사람 눈으로 볼 때 독종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독종이어도 그럴 수 있나? 그거 돌에 맞은 게 아프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얘기가 돌아가요? 여러분들이요. 아니면 한번 맞아 보시든가. 저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데 가서 그냥 이상한 짓 하다가 복음 전환 잡수하다 한번 맞아 보세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아파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불이 뜨거운 것 같으면 거기 들어가겠어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뭐냐? 오늘 이것도 본문 가운데서 집과 밭을 갖다가 팔아가지고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 게 돈이 아까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뭐냐? 오늘 저는 이 부활 메시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맞을 때에 내 옆에 예수님이 천사를 동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함께 계십니다. 맞을 때 나만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맞는다. 이 지식이 분명해져서 이 믿음을,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버리면 내가 그 믿음을 딱 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딱 잡고 있을 때 그때 때리면 안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은 자처럼 이래서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오늘 밤에 여러분 이거 깨달으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딱 설교만 1시간 10분 했는데 이렇게도 못 깨달으면 내가 한 70분 동안 한개하고 그래. 한개. 진짜 보면 그래서 지금부터 할 기도 시간에 이 다이나믹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깨달았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용해가 돼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있는 물질 하나님 내가 한번 팔아가지고 정말 내가 초대교회 있는 사람은 내가 왜 못 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잔소리 하자면,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 유산 자식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이거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30이 되었든지 40이 되었든지 간에 공부한다라고 할 때까지는 다 뒷바라지 해주세요. 왜? 그거는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이 살아가야 할 이 나라의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는 지가 공부한 걸 가지고 지가 살아가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재산은 여러분이 다 쓰세요.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자식에게 줘야 그거 갖고 효도 못합니다.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재산 싸움만 나지. 그러나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건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재산 실컷 쓰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교회 헌금하세요. 멋진 교회 세우라. 미국은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인데 물질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진짜 이런 진단을 해요. 장사 3건만 치렀는데 1년에 그러면 그분들의 전 재산이 다 들어오는, 세 가정의 재산이 다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이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또 얘기가 이상해지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저도 안 남겨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이에 관계하지 않고 네가 공부한다고 할 때까지 너 아르바이트 하지 마.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해.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돈 벌다고 시간 못 그러지 않는다.
그러나 공부 끝나면 그때는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래서 멋지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주신 물질,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주신 건강, 항상 의식하시던 뭐냐면, 부활이 이런 거구나. 주님도 재림하셨구나. 믿다가 부활한 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러다가 진짜 불신자 눈에도 예수가 재림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우주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존재했던 이 공간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고, 낙원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던 구원받은 자들을 다 데리고, 그때 진짜 천국으로 가요. 그때 진짜 천국. 그러면 다 정리가 돼요. 오늘 대단히 덩어리가 큰 메시지를 나눴는데,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이어서 기도하겠는데, 그 시간에 오늘 받은 메시지를 딱 놓고 깨달으셨으면 깨달은 만큼 놓고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 나 멋진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한번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말씀 붙잡고 기도. 우리 멋진 노란님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